여러분 혹시 가수 임재범 씨의 너를 위해라고 하는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벌써 26년 전인 2000년에 발매된 정규 앨범 4집의 타이틀곡인데요.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네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때론 남산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잦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 너라는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되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람.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이 노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연인이 있었는데 아마 노래 속 그 여자의 형편이나 상황 등 모든 조건이 남자 쪽보다는 월등히 나았었나 봐요.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와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당연하고 또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살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 이 여자다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저 여자 옆에 자기가 계속 머무르는 건 너무 이기적인, 도저히 못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아프지만 여자를 위해 떠나겠다. 어찌 보면 배려가 담긴, 또 어찌 보면 자격지심으로 가득 찬 노래인 것 같아요. 음역대도 높고 웬만한 음색으로는 이 임재범 씨를 흉내내봐도 이 노래 맛을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남자들이 노래방에서 제발 부르지 말았으면 하는 곡을 골라라라고 하면 이 노래가 거의 1, 2등에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여호수아 10장에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하늘에 머물게 했던 사건을 함께 나눴었죠. 가나안 다섯 족속의 연합군을 상대한 그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대신해서 치른 전쟁을 배경으로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연합군을 형성했던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무, 라디스, 에글론, 이 가나안 다섯 족속은 모두가 다 가나안 남부 지역을 자리 잡고 있었던 족속이에요. 가나안 땅을 지도상으로 보자면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호수로부터 요단강이 쭉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남쪽 사해까지 그 요단강이 이르게 되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올 때 바로 그 요단강의 아랫부분 사해 바로 위쪽 부분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최초 전쟁을 했던 여리고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여리고 전투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허리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은 뒤에 앞서 나눴던 그 10장에서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했잖아요. 그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대대적으로 평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북쪽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 병력이 북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북쪽을 평정하는 것으로 가나안 땅의 전쟁은 일단락이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제1끝 22절에 언급을 드렸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부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물론 그 후로도 몇몇 전투가 있긴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갈렙의 헤브론 전투 같은 것이 있죠. 하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바로 이 북방정벌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전쟁의 기간을 짧게는 한 5년, 길게는 대략 7년 정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수년에 걸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매증하는 사건이 바로 이 11장의 북부 메론평야 전투입니다. 1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1절 상반절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소식이라는 건 바로 앞장 10장의 끝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2절 하반절부터 4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며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네,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방 5 족속 연합군을 완전히 평정하고 다시 가나안의 허리 부분인 길갈로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하솔 왕 야빈이 듣게 된 거예요. 남쪽을 쳐서 평정을 했으면 그냥 그 남쪽에 자리 잡고 살았으면 될 텐데 다시 길갈로 올라왔다면 그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북쪽까지 치러 올라온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기를 직감한 야빈은 북쪽의 모든 왕들의 규합을 도모합니다. 그 즉시 하솔 지역 주변으로 전령을 보냈어요. 본문 바로 아래 10절을 보면 하솔이 가나안 모든 나라의 대표격이다라고 나와 있죠. 10절 상반절.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이런 하솔의 왕마저도 이렇게 바짝 긴장을 한 상태인데 북쪽 지방 다른 왕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 즉시 북쪽 지역에 대대적인 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병력들이 이제 메롬신의 평야 지역으로 집결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그들의 집결지를 평야로 결정하고 거기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그들이 주로 사용했던 전술이 전차 전술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병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전차를 몰고 와서 그 진을 격파하는 방식의 전술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탱크로 밀어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가나안의 북쪽 지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다가 평지 지역이거든요. 그곳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술이 그들의 주특기인 말과 병거를 동원한 전차 전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그 북부 연합군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과 병거를 끌고 나왔던 거예요. 본문 4절인데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런데 이스라엘한테는 말도 없고 병거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가나안 북방 족속들은 이제 이 메론 평야를 전쟁의 장소로 선택을 했던 것이고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대대적인 전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이스라엘과 북부 연합군 간의 전투가 지금껏 이스라엘이 치러왔던 다른 전쟁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걸 눈치채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와서 최초 여리고성 아이성을 쳐서 중부를 접수하고 뒤이어서 남부 지역을 평정할 그때까지 이 전쟁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전쟁을 넘겨받았던 사람이 다름 아닌 여호수아였습니다. 먼저 여리고 전투를 보자면 여호수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이성 전투 역시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 1차 전투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 패배의 원인이었던 아간을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제거를 했죠. 그리고 다시 2차 전투에 임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럼 남방 연합군과 싸울 때 그 전투는 어땠습니까? 10장 8절인데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런데 오늘 이 하솔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는 그 적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준다고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넘겨준다고 명시를 해놓았단 말입니다. 본문 6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별도의 임무를 부여하셨어요. 6절 하반절인데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 게다가 병법을 진행하는 것에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앞서 있었던 전쟁들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 세부적인 전술을 친히 가르쳐 주시거나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어요. 여리고 전투에서는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라고 하셨고, 아이성 전투 때 역시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남부연합군과의 전투 당시에는 하늘에서 큰 우박을 막 내리셔서 적들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북부 하솔연합군과의 전투에서는 별다른 전술을 알려주지도 않으시고 직접 개입하시는 기적적인 방법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전술을 알려주시건 안 알려주시건 기적을 사용하시건 사용하지 않으시건 간에 가나안 안에서의 모든 전투는 어차피 하나님의 전투이긴 해요. 오늘 이 하솔연합군과의 전투에서도 실제 전쟁하셔서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6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라고 하시잖아요. 그들을 몰살시키시는 주체는 하나님이고 그 몰살 방법이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호수아에게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는 별도의 업무를 맡기셨다고 해도 그거 정말 여호수아가 혼자서 그 수만 마리의 말 뒷발 힘줄 다 끊어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스라엘 군사들을 동원해서 함께 끊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전쟁이고 그걸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건 이스라엘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건 어차피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함께 나가서 싸우고 함께 진멸하고 함께 힘줄 끊고 하는 것일 텐데 왜 그걸 굳이 평소와는 다르게 분업을 시키시는 것처럼 이 하솔과의 전쟁 자체는 이스라엘에게 넘기고 여호수아에게는 말 발고 힘줄 끊는 것, 병거 불태우는 것 이런 걸 맡기신 걸까요? 그건요, 이 하솔연합군과의 전투가 성도들의 세상살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솔연합군과의 전투를 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별다른 전술 지시를 받지 않은 이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작전을 감행을 했어요. 그건 뭐였습니까? 습격이죠. 7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습격을 하건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 맞짱을 뜨건 이 전쟁은 어차피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적들을 몰살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펼쳐졌어요. 8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이 8절 제일 끝을 보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라는 기록마저 붙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뒤이어서 9절이 되면 여호수아가 말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는 내용이 따라 나오죠. 부연 설명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럼 여러분, 이제 이 8절과 9절 중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절에서 이스라엘이 그들 나름대로의 최선의 작전, 습격을 통해서 적들을 사그리 죽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말 뒷발 힘줄
끊는 것, 그리고 병거를 불사르는 그 일을 수행할 거니까 8절이 끝난 그 시점, 동시에 9절이 시작되기 직전의 그 시점에 지금 이스라엘의 눈앞에 있는 것 뭐겠습니까? 말과 병거겠지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전리품입니다. 여러분, 전리품의 소유권, 이거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그 전쟁의 승리자가 그 전리품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앞서 모든 전쟁은 친히 하나님께서 전술 전략 다 지시해 주셨고, 심지어 직접 개입까지 하셔서 적들을 죽이기도 하셨죠. 그리고 그 전쟁을 직접 넘겨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 전쟁의 전리품의 임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소유권의 범위를 최대한 넓힌다 하더라도 여호수아까지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전투가 끝난 그 직후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 드리고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멸해버려라 라고 하셨을 때 그거 중에 일부를 슬쩍 숨겨서 챙겼던 그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솔 연합군과의 전쟁은 직접 넘겨받은 당사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게다가 전술 역시 쉽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습격이라고 하는 전술을 썼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전투는 지금까지 전투와는 차원이 다른 능동적인 전투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지금 말과 병거라고 하는 전리품이 그들의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야 할 이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유용할 것 같은 전리품, 이 평지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이후 외세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그 말과 병거라고 하는 전리품이 사방에 널려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친히 지시하신 작전과 전술로 싸워 이긴 것이지만 지금 이 전쟁은 그들이 넘겨받은 것이고 이 전쟁에서 그들 나름의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 지금 그들 손에 딱 쥐어질 판국이란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전력상의 열쇠를 딛고서 저 막강한 하솔 연합군을 습격이라고 하는 이 기막힌 전술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진멸을 했는데 이 정도 전리품은 마땅하다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몰살시켜 주신 셈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맞지요. 하지만 실제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 매일매일 맞지 않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 학업이라고 하는 전쟁터를 주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전술 전략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야, 국영수에 집중해. 암기 과목은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외워야 돼. 이런 거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과 사업이라고 하는 전쟁터로 내보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번 계약서는 재고 상품 위주로 처리해야 돼. 다음 프로젝트는 이번 달으로 무조건 끝내야 돼. 환율이 달라진 거예요.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습격을 하건 맞짱을 뜨건 어차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그 결과가 있고 우리는 그 결과까지 도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 발휘하도록 그렇게 놔두시더라는 말이에요. 내 나름대로의 머리를 쓰고 내 나름대로 공부하고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생각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쓰도록 두시더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 목적지에 딱 도착해서 그 전쟁의 결과물을 손에 쥐게 됐을 때 예컨대 학업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마침내 졸업장을 손에 쥐었을 때 직장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상사 눈치 봐가면서 동료들과 협력도 하고 때때로 경쟁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마침내 얼마의 연봉으로 어떤 직위로 승진을 했을 때
사업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계약을 따내고 거래를 트면서 마침내 업계에서 자리를 잡았을 지금 내 손에 준 그 성과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지요. 이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그거 손에서 놓으라고 하실 때 놓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거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맞는데요. 여기 제 노력도 들어갔거든요. 도와주신 거 참 감사하고 고마운데요. 내 시간, 내 젊음 여기 다 같이 녹아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동업했잖아요. 당장 그거 손에서 놓으면 뭘로 먹고 사나 싶은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손에서 놓습니까? 돈, 명예, 학업, 건강, 인맥, 지식, 가정, 평판, 직장 뭐 하나 결단한다고 정말 손에서 놓을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그게 다 나거든요. 그거 놓는 순간 내 자체가 없어지는데 손에서 못 놓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칼과 불을 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요? 말 뒷발 힘줄지 않고 그 병도 불태워버려요. 왜 잘라내고 왜 불태웁니까?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그거 우리한테 붙어 있으면 그거 힘삼아 살다가 그거 붙들고 지옥 갈 테니까. 여호수아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 쌓아놓은 그들의 스펙, 그들의 돈, 명예, 자식, 건강, 인맥, 젊음 내가 나의 힘으로 삼고 있었던 바로 그것 이미 나에게 들어와서 내 자신이 되어버린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잘라내서 내게서 떠나보내게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이후 평지를 살아가야 했던 그 이스라엘은 바로 이 일 때문에 말이 없는 삶, 병거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면 그날 죽을 수밖에 없는 삶, 어떤 삶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쌓아온 학력이 있는데 그 학력과 무관한 삶을 살게 돼요. 안정된 미래와 노후를 계획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그 돈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맥이 끊기고 기댈 곳이 없는 삶, 내 인생에 말과 병거가 모조리 박탈당한 삶, 이미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던가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칼과 불을 든 여호수아, 예수가 개입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이죠. 세상은 전리품 하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패배자로, 실패자로 볼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내 힘 아니라서 우리에게서 다 털어내시고 태워서 걷어내시는 것이고, 이제 바라볼 거 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거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미 많이 잘려나가고 많이 태움당해서 별로 남은 거 없는 삶을 살고 계신 사랑하는 다섯배 성도, 괴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뭐 그렇게 못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까지 우리 삶을 털어내시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 너무 많지 않던가요? 그런데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전쟁 같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전쟁하듯 우리 삶에 치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힘, 우리의 전리품 하나하나 다 끌어내고 계시고 우리 앞에 유일한 힘으로 딱 서셔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도록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11장은 그렇게 맺어지지 않습니다. 11장의 마지막은 종전선언이에요.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부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가 힘삼고 있었던 것들 다 털어내시고 그 땅은 여호수아, 예수가 다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지파의 구분에 따라, 무슨 말입니까? 각자의
맡은 소임, 사명했다. 뭘 주신다고 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땅에는 전쟁이 그쳐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사실 그 가나안 전쟁은 내가 이방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인 나와 치우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붙어있는 내가, 이방인 내가 세상으로 치고 들어오신 예수님에 의해 포로가 되고 예수의 사명을 받은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이 여호수아 11장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몇 군데를 봅니다. 11장 10절 하반절 그때의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11장 14절 하반절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 소멸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거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스스로 왕이 된 우리 하나님의 숨 성령이 떠나서 죽었는데도 죽은 줄 모르고 막 호흡한다고 산자인 줄 알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진멸당한다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습니다. 아낙 사람 뭡니까? 아낙네들 말하는 건가요? 거인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자 행세했던 우리 말하는 거였잖아요. 그만한 우리가 멸절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진짜 멸절당하면 영원한 죽음 죽을 테니까 여호수아 예수가 친히 그 세상의 힘 붙어서 그 말의 힘줄 끊어내주시고 그 병거 불태워서 그것들과 함께 끊어지시고 태움 당해주신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짜 힘을 붙들고 전쟁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께서 친히 정복해 주신 그 기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기업 안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해내는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